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11절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오늘 원래 이제 이 메시지가 전에 한번 나갔던 메시지인데요. 그때 녹음이 좀 잘 안 돼서 쿵쿵 울려 저게 연결이 안 돼가고 여기서 나가는 게 직접 녹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이것을 녹음하기로 해서 이단원 3과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의 이단원 3과인데 이단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2차 3차 폭발로 세워진 교회. 굉장히 긴 이름인데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상과는 창세전에 이단원 상과입니다. 이단원 상과. 이단원 상과예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창세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번에 공부한 것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선택된 교회입니다. 선택된 교회. 이게 선택된 교회. 이 문제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요, 궁금증이 참 많은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잘 못 내리고 있어요. 그 정확한 답은 주님만 내리실 거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서 지금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 예지예정론, 예정론. 이제 신학적인 하나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오늘 성경에서 제가 에베소서 이것이 교회다 해서 이 문제를 안 다루고 나가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단원 3과에서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의 예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이 문제가 확실해져야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서 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해서 메시지 전하지만 이것이 또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저 위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적 예정과 선택적 예정. 절대적 예정이 있습니다. 선택적 예정이 있어요. 예정. 이 절대적인 예정과 선택적인 예정.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성경이 이렇게 풀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 창조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인간은 왜 필요했냐 이게.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되는데 차라리 죄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들과 함께 사느니 거룩한 나 혼자 그냥 존재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덜 거룩할지라도 흠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과 영원히 서로 교통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창세전의 계획이었다. 놀랍죠? 하나님도 독초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도 혼자 있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도 혼자 있는 거 싫지? 내가 내 짝꿍을 하나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 뽑아다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튼튼할까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더 튼튼한지 아세요? 누가 더 오래 사는지 아세요? 여자가 오래 삽니다. 수명이 길어요, 여자가. 아기 낳느라고 고생을 하는데도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우리 큰어머니는 7남매를 낳는데 지금 94세까지 샀어요. 건강하세요. 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나도 너희와 나를 닮은 너희와 함께 있고파. 근데 네가 문제가 좀 있어.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하고 못 살아.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가 문제가 많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이 오늘 이제 그리스도 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단어가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 안, 그리스도 안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성경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는 사람이 필요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계시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의 사람들이 여기도 부른단 말이야. 하나님 불러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데 이 부르는 방식은 두 가지다라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부른 사람.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놨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택적인 자기 선택권도 없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부르셨어. 이 나시린처럼 부른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교회 안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요. 사람을 채우려니까 절대적으로 부르고 선택적으로 불러서 채우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예정과 선택적 예정. 오늘 문장에 보면 신령한 복은 이렇게 줄이 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으며 예정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는 거.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고 안 들고의 여부는 인간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의 소수의 경우는 구약의 나시린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절대 예정과 선택적 예정에는 이 두 가지 예정 중에서 절대 예정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적인 사람들. 그러나 다수의 부르심은 선택적 예정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절대적으로 부르신 사람과 선택적으로 부르신 누가 더 많으냐? 이게 선택적으로 부른 사람이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멱살 잡아서 막 들여다 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정하신 곳 그리스도 안, 즉 교회로 부르실 때, 자,
그리스도 안 교회로 부르실 때, 이거죠? 그 부르심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 교회로 부르실 때, 부르실 때 없어졌다. 부르심은 선택적 예정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 그리스도 안 즉 교회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의지적 선택에 의해 믿음으로, 그 자기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도 하나님이 예정 밖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또 그를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카드를 들고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의 선택이 100%가 아니라 50대 50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결혼 6주년 기념일에 출생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음력으로입니다. 음력으로 결혼 기념일에 내가 낳았어요. 6년 만에. 저희 어머니는 불임이란 이유로 시집살이를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친정으로 가자마자 입덧이 있는 바람에 그냥 아기를 가진 상태로 갔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3남 3녀를 낳으셨습니다. 아이를 가진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인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떤 기도 사역자는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저를 내 사역자로 불렀다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을 때 비로소 그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다양한 질병으로 시달리곤 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원수가 죽음이란 카드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영은 질병이나 사고라는 도구로 공격하곤 합니다. 이게 죽음의 영이 일하는 이 도구예요. 원수의 영이 저희 출생 과정이나 다른 정황들로 비추어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6년 만에 태어나는 걸 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구나, 이게 알아차렸습니다. 눈치가 뻔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동생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보면 이런 유추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는 이모의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이 그냥 멱살 데리고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어. 예수님을 만난 건 교회 가서 만난 거니까요. 혹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입은 자라도 예정인 장소인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들어 놓아야 하는 두 번째 예정을 입어 비로소 교회 안으로 들여놓아야 하는 두 번째 예정을 입어야 비로소 아버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이 선택적 예정도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도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로 부르시더라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가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얘기예요. 자, 다음 구절을 읽으시고 아래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한 페이지 넘기세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자, 창세기 지금 1장 4절 5절에서요. 에베소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택하셨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거야. 이미 그때 정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는 어디에 택했는지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어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그 분위기가요. 사랑의 분위기입니다. 사랑의 분위기. 네 번째 질문이죠.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신분적인 목적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거예요. 둘째는 상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상태적인. 신분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 형상으로 점차 키워가시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에 제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장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처음에 교회에 올 때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라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장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 보니까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에 끌려서 주님 따라가는 거야. 다음 주는 제가요. 믿음의 공식을 말씀드려요. 1월 첫 주는 믿음의 공식, 믿음의 원리. 우리가 아는 것들이야.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1월 1일 날 첫 주, 믿음의 공식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 내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네가 내 안에 왔냐? 내가 너의 안에 내 영으로 불어넣어주지.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1, 2, 3차 복음이고 1구원, 2구원, 3구원이다 그랬어요. 3구원까지 가야 돼요. 3구원까지 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이끌려가기 때문에 변합니다. 옛날에는 쌓아놨는데 지금은 안 쌓아놓으신 거예요. 온순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밖에 몰랐는데 그게 참 나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싸움꾼이 안 싸움꾼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싸움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여. 내 식구, 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요 이 성령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라고 하는 개념을 버려라. 우리다.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가자. 그러니까 내 교단도 버리라는 거야.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초교파적 사역을 하게 하시다. 제가 지금 침례교 목사지만 저 주변에 친한 목사님들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요. 다른 교파 사람도 많아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단, 우리 교파 사람이라서 더 절친해지고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친해지려면요. 믿음의 정도와 영성이 같아야 친해져요. 영성도요. 너무 이렇게 교리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친한데 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 대로 한번 가보자. 어떤 실수를 하며 가더라도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10번 잘하는데 한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실수했다. 그것 보라고. 너 이단이라고. 이렇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건 안 보고 어쩌다가 하면 한 번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응답일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응답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해 본 과정.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된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나중에 1년 후에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제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영성사역한다고 거짓말하고 속였다고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나보고.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때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걸 내가 보기 위해서 그것까지 순종하는 걸 보고 내가 목회 영성 클리닉을 여기 맡겼다.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면 해보고 싶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왜?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상태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강아지를 사다 놨는데 강아지가요, 큰 게, 이게 종자가 큰 게 세퍼트 종류로 사다 놨는데 강아지한테 이미 강아지가 안 자라고 여전히 강아지로 깽그랬으면 누가 그 세퍼트 사다 놓은 겁니까? 갖다 내버리지. 금붕어도 사다 놓으면 자꾸 물먹 껌뻑껌뻑 하면서 크지 않아요? 커요. 그럼 새끼 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점점 껌뻑껌뻑 입으로 물만 마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영양분이 다 있어요. 물속에 영양소에 밥도 먹고 그러면서 커가지고 나중에 새끼도 낳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래서 자, 4번에 보면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신분적인 목적이 있고, 둘째는 상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신분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상태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기록해 보십시오. 이랬죠? 신분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거기서 4절과 5절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거예요. 두 번째, 상태적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교회가 부름받은 시기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며 부르신 장소는 그리스도 아니고,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며, 택하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고, 둘째 목적은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답이 다 밑에 있잖아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신분이 그를 만들어가요. 교회를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망할 수 없는 기업. 교회는 하나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지 않는 기업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에덴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가 망했지만, 망했어요. 결국 그 교회들은 망하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에베소서에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장 9절하고 3장 2절 3장 9절이 나옵니다.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대요. 그 일을 위해서는 계획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경륜이라는 단어는 어떤 계획이라는 뜻의 목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9절에 가서는 이게 교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경륜이라는 단어 쓰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집이 교회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집안 관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랬거든요. 집안 관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더 길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시려는 계획을 품으셨던 것이 교회라서, 자, 설명이 나오죠. 이 교회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만의 독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원수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과, 이건 손댈 수 없는, 마귀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의 몸이라는 신분을 지니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장 넘기시면, 자,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선택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 특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두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만의 집단이에요.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죠. 예정이란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바로 어떤 특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할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그들은 미리 정해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만으로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와 대치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언제서는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 이거 믿기만 하면 다 멸망한다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을 의롭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미리 정해진 것처럼 또 말씀하셨네. 두 말씀 다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두 말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묻고요. 자,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 약속을 우선은 감사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리 정했던 하나님이 절대적이든 선택적이든 감사히 받아들여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신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오늘 이 선택된 교회 여기다가 뒤에 하나 더 붙였죠.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이 성경이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남은 자의 집단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교회가 이 사람 남은 자다 이거예요. 최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결국 주님을 만나서 그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남은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내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최후까지 주님의 남은 자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남은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 것뿐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적인 의인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다 절대적으로 의인이에요. 남은 자, 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분리해 놓으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게 남은 자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 남은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이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아버지가 주시는 자는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자가 따로 있다는 암시를 준 구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 하나님께 드리는 긴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 기도 안에는 신학적 깊은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자, 17장 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과 6절에 가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모든 사람의 피라고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하신 걸 보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아니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 세우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 또 이사야 10장 20절 23절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11장 그 다음 나오고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그 유대인이에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파멸이 작정되어 있어요. 근데 남은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자, 근데 11장,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또 16절입니다. 10절과 12장 16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여기 열방이 나와요. 이제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망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 모으시리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길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보면 자 1번과 2번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것이 구약의 이론입니다. 위에 이사야 10장 20절에서는 어느 민족에 누가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간 데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사야 11장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한 싹,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만민의 기치는 누구며 그 예수님이에요. 누가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열방을 향하여. 그분은 이제 열방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0장 20절 이하에서는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오는 남은 자에 대한 기록이고 11장 10절 이하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쌍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열방 곧 모든 민족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미가서 5장 7절이요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사역까지 2절부터 4절에 예언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에서 참조해서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이 문제는 교회 쟁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자들의 현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었는데도 유대주의자들은 부정하고 있어.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 의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종교회의. 여러 변론이 있은 후에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읽어요.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함으로 종결되었어요. 그날 회의가 어떻게 종결되느냐 이거 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은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제 16, 17절 요게 이제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후로 사도들은 이 장벽을 넘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따라간 사람은 이방인들이 오는 의를 얻지 못했다 그 말이야.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서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방인들에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15장 9절에서 시편 18편 49절을 확대 해석하여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와. 성경은 남은 자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노아와 아브라함이 남은 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수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누구 얘기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요 두 민족이 태어난다는 거. 근데 에서의 백성이 야곱을 섬기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원래 하나님이 장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장자 선택하지 않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대한 바울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 에서는 버리고 그 동생인 야곱을 선택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 유대인들 버리고 이방인 선택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6장 요한복음 6장 37절과 사도행전 13장 38절을 읽어주세요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 요한복음 6장 37절이에요. 근데 13장 3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요. 근데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내게 오는 자는 주님이 안 내쫓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들어옵니다. 그 주님 안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내게로 온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보세요. 선택적 예정 이제는.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절대적인 예정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은 절대로 안 내쫓는다는 거예요. 네가 네 발로 걸어왔잖냐. 이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남은 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골라낸 절대적인 예정을 입은 백성이라고 여길 수 있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왜 절대적으로 예정만 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아방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시는데 왜 그들만 편애하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구세주를 보내셨다면 왜 골라서 구원하시나요?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는 유대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는 다음 문장을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멸망이 있어요? 네 발로 왔는데 주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는 선택권이 하나님의 무작위가 아닌 무릎을 꿇지 않은 쪽을 선택한 행위 때문에 지가 무릎을 안 꿇은 거예요. 행위 때문에 남겨진 자이고, 하나님이 너 무릎 꿇지 마 이랬던 게 아니고 자기가 무릎을 안 꿇은 거예요. 나는 바알을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구원도 무작위가 아닌 믿으려고 보내주신 아들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자가 남은 자라서 자기가 돌아온 거죠. 자기가 무릎 안 꿇고 나는 내게 오는 자를 거절한 적이 없으니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달렸을 뿐 나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7,000명이 하나님이 무작위로 그냥 막 남기는 게 아니라 그 7,000명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지가 안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멸망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사랑의 절대적인 선물로 주신 독생자를 자기가 주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에 불과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외길. 이제 인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절대적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길이네, 외길. 절대적인 외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정이란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의 부르심. 예수님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절대 범주 안에서, 요 안에서. 이들이든 절대적 예정자든 선택적인 예정자든 이 안에서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녀가 될 수 있니? 이 길은, 이 외길,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렀던 저렇게 불렀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했죠. 저희 집에서 6남매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서 불렀다면 납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곳이 감리교회였어요. 제가 5학년 때 저희 동네에 침례교를 세우는 바람에 제가 그 교회 교인 남바 1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게 좀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한 100m쯤 되는데 교회 세우는데 교인 남바 1번으로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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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다겠든 깔아놓고요. 그 천막 쳐놓고 예배 드렸는데 동네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 교회가 오는 것이 반갑고 즐거운 건 나밖에 없어요. 왜? 그 동네에서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한 1.5km, 한 2km, 한 2km 이상 되는 교회를 다녔구나. 2km. 내가 그냥 학교까지 한 1km, 학교에서 또 그 교회까지 1km, 한 2km 되네. 2km 되는 것을 매주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가 우리 동네 옆집에 생기니 내가 얼마나 굿뉴스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부르심이었다고 그런다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 내가 여기 안 들어가고 목회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여기가 절대적이에요. 여기가 그리스도 안. 자, 그래서 절대 주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절대 범주 안에서만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예대 혹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문 팻말 앞에서 바라보면, 자, 하나님 나라 정문에 가서 앞에 뭐라고 썼냐면 아무나 와도 좋소.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정문으로 들어가서 팻말 뒤편을 보니까 뒤에도 글자가 있어. 내가 너희를 불렀느니라. 그게 있을 때.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지 않, 나를 찾아 머나먼 하늘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를 찾아 머나먼 하늘에서 이 땅 오신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찾아 머나먼 하늘에서 이 땅 찾아오신 그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도 맞답니다. 자, 어떤 이는 나실인처럼 태중에 있기 전부터 예정적인 선택을 입은 자들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하나님 편애니 불이니 말할 수가 있을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것을 만들든 천한 것을 만들든 그의 절대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이에요. 그러나 이 절대적인 부르심, 이 소명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바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문을 열어놓았을지라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래요. 말씀처럼 소수만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왔는지 돌아보면 부르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럴지라도 믿음은 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네 책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향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담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바울처럼, 로마서 9장 1절 3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리 들어오라고, 이리 들어오시오, 여기 와야 삽니다 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절대 권능의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저는 저희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저와 동생들, 어머니 다음으로 가장 늦게 죽게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가을 추수를 마치고 볏집으로 이용을 엮고 지붕이나 울타리를 새로 덮곤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제 그 이용을 엮다가 손이 마비가 됐어요. 오른손이요, 이렇게 굽혀지도 않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었어요. 뻗손. 절대. 그래서 이제, 침을 맞으러 가서, 며칠 가서 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아요. 아, 이제 없네. 병원으로 갔어요. 침 맞으면 안 되는구나. 병원을 며칠 갔어요. 약도 먹고 병원 가는데도 안 돼.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될 땐 우리 아버지한테 한 얘기예요. 그 예수 믿어야 할걸? 그 예수 안 믿으면 안 나. 여러분, 그게 예언이었어요. 그게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거! 침 맞아도 안 낫지? 병원에 가도 안 낫잖아. 그렇게 우리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잖아. 당신 예수 믿어야 나. 참, 우리 어머니는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그때 좋을 때도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이 박혔어. 박혀가지고 어느 날 밤중에, 겨울철이죠, 겨울철. 한 12월 초나 이쯤 됐을까. 깜깜한 겨울철, 시골 교회 7시 반, 8시 예배 드리니까 따라갔어요, 주일날 저녁에. 어머니 따라서 간 거예요. 아무도 뭐 안 보이잖아요. 컴컴하니까. 따라가서 예배당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 말을 갓 깔았을 땐가 막 그랬어요. 의자도 없고 앉았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나왔어. 다른 사람보다 나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았다가,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한 400m 정도밖에 안 돼. 거리가 가까워요.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오는데 중간에서요,
갈 때는 이러고 왔는데 올 때는 이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조금 걷다 보니까 이상하더니 손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됐어요. 네. 그 뒤로 절대로 이렇게 안 돼요.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까지는 이게 된 다음에도 한참 후입니다.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 뒤부터 사실은 편했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갈 때 뭐라 한지 아세요? 아들아, 제발 목회자는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 네가 감당하기 어려워할 것은 뭐냐? 새벽 기도를 그 평생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 아니다. 그 부지런한 아버지가 새벽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는 아버지인데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 새벽 기도 말이야. 그 목회자들이 그 새벽 기도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거 쉽지 않아. 그거 하지 마. 주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들 생각한 거. 근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다. 이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정리돼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절대적인 신이다. 이건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보고 믿었어. 이거 보고. 이 시골에서 일하는 농부가요, 이게 안 되면요, 끝난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민하다가 교회를 갔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고민도 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부르셨을까? 이게 이제 마지막 물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와 같이 그를 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도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나와 저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야,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나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믿죠.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기 저 가족 중에 아무개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도 하나를 이루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자들로 부르셨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어 지금. 그러나 세상 사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일부, 그들로 하나님은 영구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공생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했죠.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같이 살 사람, 그게 최후의 남은 자.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부르심과 선택적인 부르심도 하셨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예정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리 와야 됩니다. 절대적인 예정이 이리 와야 되고 선택적인 예정이 이리 와야 돼요. 예수 없이 안 돼요. 여러분, 이분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참 내가 절대적으로 부르셨든지 내가 선택적으로 부름받았든지 다 감사한 거야. 다 감사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게 절대적인 범주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범주 안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자고요. 금년 한 해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승거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특권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 땅에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 또 주님이 불러야 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성의 성도들을 통해서 선택적으로라도 자기 발로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